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도학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1+3의 복이 있고요. 7가지 7대 비전 선포문도 있고요. 그리고 70가지 비전 기도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7대 비전 선포문의 5번째 보면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가지 큰 비전 선포문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성경 구절이 딱 들어져 있는 곳이 5번째거든요. 어디에? 비전 선포문, 7가지 비전 선포문 가운데 5번째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이 내용을 갖고 막 선포하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7가지 전체 말씀은 이런 뜻이야 하고 깨달음을 주셔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니.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다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이 5가지, 7가지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7절이 7절. 이건 거의 다 외울 겁니다. 조그마한 아이들도요, 다 외우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면은요, 귀신이 틈을 못 봅니다.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시험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농락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날마다 승리하는 삶.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쭉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원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근데 그걸 탕감받았다니까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1달란트가 20억입니다. 그러면요, 10달란트는요, 200억이죠. 100달란트는요, 2000억이죠.
1000달란트는요 2조 원이죠. 우리는 이런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계산해 본 적도 없어가지고 개념이 없어. 그래도 들어보셔요.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돈 계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면 수지 맞습니다. 그 돈이 다 우리 돈이라니까요. 어유 정신만 바짝 차리면. 자, 얼마까지 했어요? 예, 2조까지 했어요. 몇 달란트가? 1000달란트가. 그런데 10,000달란트는 동그라미가 하나 더 치어져야 돼요. 몇 조요? 20조. 근데 그 20조를 우리가 탕감받았다니까요. 갚아야 될 돈을 안 갚아도 됐으니까 그 돈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요, 20조가 얼마냐. 예배를 잘 참석하시고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은요,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이 몇 조짜리라고요? 9조에서 10조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돈이 개념이 안 쓰면 이렇게 계산해 보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요. 하루에 1000만 원씩을 저축을 해서 며칠을, 몇 날을, 몇 년을 저축해야 10조 원이 되느냐? 3,000년이에요. 3,000년. 계산해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야 돼. 그러니 20조라고 하면 1만 달란트가 20조라고 하면 몇천 년을 갚아야 될 돈이다. 하루에 1000만 원씩 갚는다고 할 때 별 개념이 없죠. 아직도요. 6,000년을 갚아야 될 돈이다 그 얘기예요. 10조가 3,000년 동안 모아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지어야 될 그런 돈이라고 하니까 20조라고 하면은요 몇천 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라고요? 6,000년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6,000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돈을 탕감받았다니까요.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요? 1만 달란트. 그거를 없이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참, 이 개념이 별로 안 쓰는가 본데 집에 가서 이제 곰곰이 따져보세요. 6,000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걸 너에게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달마다 뭐 해야 된다? 감사만 해야 돼요. 순서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왜 그렇다고요? 돈으로 따지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예. 그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쭉 보면은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형제를 잘못한 것을 용서하되 7번만 용서하리까. 이제 그 얘기잖아요. 베드로는요,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준다. 그래야 된다. 왜냐? 너희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이고 형제가 잘못한 건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 그거는. 그러니 어떤 것이 커요? 우리가 탕감받은 죄와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라고 하면 형제가 잘못한 건 100데나리온. 그거는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 세 발의 피다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요. 그러니 너희들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 얘기거든요. 예. 참, 이 심오한 말씀을 잘 알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깊이 묵상하면 깨달아집니다. 성령님 의지하세요. 자, 우리는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 쌓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뭘 쌓아놓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꽃을 싼 종이에서는 꽃향기가 나옵니다.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뭘 싸는 게 좋겠어요? 꽃을 싼 종이와 같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향기만 계속 드러나도록요, 말씀으로 쌓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쌓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데 그 막 쌓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말씀드릴 거거든요. 예,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 도학교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실들을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쫙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속에 뭐가 나온다고요? 쌓인 것, 쌓아놓은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과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지난주 낮 예배 때 어디 말씀 봤죠? 고린도전서 10장 봤지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기억나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누구만 살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삽니다. 물론 출애굽 2세대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예, 우상 숭배, 간음, 원망, 하나님을 시험, 예, 이 큰 네 가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된다? 본보기가 돼야 된다. 거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싹 죽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라는 거는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이번 시간에 이 말씀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를 10번은 더 할 겁니다. 그 정도 하면 외우겠지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반복 숙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군인 딱 가면은 뭐부터 하는 거예요? 반복 숙달하는 거예요. 반복 숙달이요. 찔러! 한번 찔러! 군인 안 가보셨어요? 군인 안 가보셨구나. 여자분들은 안 가보셨지, 대부분이요. 예.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맨날 그거 타는 거예요. 맨날 그. 그런데요, 4주 훈련 딱 받고 나면 군인이 돼서 나온다니까요. 윤서야, 계급이 뭐야? 병장 됐어? 병장. 예. 오병장이네, 그럼. 오병장. 오윤서, 오병장. 그 훈련 받았지? 훈련 받기 전에는요, 반복 숙달이 되기 전에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4주 딱 받고 나오는데 군인이 돼 있어요. 빛나는 이등병 계급장 하나 딱 달고 나온다니까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숙달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게 내 속에 생명이 되도록. 그러니까 오늘 몇 번 정도 한다고요? 그 말씀을요? 10번 정도 하는 동안에 아직 못 외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외우는 거예요. 그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것이 되면은 여러분들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무엇으로 마귀 3가지 시험을 이겨요? 말씀으로 이겼다니까요. 스카메타스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것, 멸망한 거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을 앞세우고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멸망했어요. 원래 가나안 땅은요, 많이 걸려야 40일, 장정이 빨리 걸어가면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걸려서 들어가야 됐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뭔지를 모르니까 그럽니다. 증명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렸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재앙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립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 속에 애굽이 그 당시 초강대국이에요. 그런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10번째 재앙을 무사히 잘 넘기고 출애굽했습니다. 예. 몇 명이요?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치면 많게는 300만 명, 300만 명 정도. 예. 그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주셨어요. 그리고요, 나오자마자 하나님은요, 그 찌는 듯한 광야를 행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뭘로 보호해 주십니까? 구름 기둥을, 밤에는요 불 기둥을요. 먹을 양식이 똑 떨어지니까 하나님 뭘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가 한 끼에 만나가 10,000원씩이라고 하면 곱하기 300만 명을 하면은요 300억이에요. 한 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단 3일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노력으로는요. 그런데 몇 년을 살았다? 40년을 사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구름기둥, 불기둥. 이 구름기둥은요, 따라다니는 전 자동 시스템의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불기둥은요, 전 자동 시스템의 히터예요, 히터. 그 돈도 상당한 겁니다. 예. 그들이 목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수다? 최고급 안반수. 최고급 안반수예요. 네. 그들은요, 광야를 지내는 동안 우리는요, 조그마한 병 하나면 하루를 지낼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진이 돼가지고 쓰러져서 하루 만에 죽어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병만 먹었겠어요? 2병만 먹었겠어요? 달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돈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요, 한 끼 먹는데 300만 명이 10,000원씩 친다고 하면 만나가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그래가지고 뭔 맛과 같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사랑아, 무슨 맛? 꿀 섞은 과자 맛은요, 꿀까베기 같아요. 고수미 같고요. 상당히 맛있는 겁니다. 비쌉니다. 그런데 한 끼 먹는데 얼마라고요? 전체가 300억이라니까 300만 명에 한 끼 10,000원씩. 계산기 있는 분도 빨리 끄네요. 그래서 막 두드려 보세요. 진짜라니까. 저는 몇 번을 이거 다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점검 다 했으니까 혹시 틀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산해 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에 3끼 먹어야지요. 물도 계속 맞아야지요.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지요. 그 다음에 불 기둥의 보호를 받지요. 자, 이 돈을 환산하면요, 하루에 한 끼씩 3끼만 쳐도 몇백억? 900억. 물값 100억을 쳐도요, 얼마? 1,000억이에요, 1,000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얼마가 필요했다? 1,000억이 필요했어, 1,000억이요. 자, 10일이 지나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1조 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 30일에는요, 3조 원이 필요하지요. 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한 달에 3조씩이 필요한 거예요. 먹는 데만, 마시는 데만. 하나님은 의복도 달아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도요, 닳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런 건 그냥 부대 비용으로 치고, 그냥 안 치고. 한 달에 그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만 얼마다? 3조 원이에요, 3조 원. 그럼 1년이면요, 36조입니다. 곱하기 40년을 해야 돼요. 얼마예요? 144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1440조가 계산이 안 되죠. 하루에 1,0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그러면은요, 얼마를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을 저축해야 되는, 계산이 안 돼요. 아까 해봤죠? 20조는 몇 천 년 동안? 6천 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래, 그게요. 참, 오늘 돈 계산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증명해 볼게요. 우리 도학교에는요, 길갈의 기념비가 있어요. 어디에요? 옹달샘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어디에요? 옹달샘. 우리가 안고 있는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이 처소는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저 산촌 유학은요, 에베네셀입니다. 이 문화센터는요, 브라가 골짜기면서 제산상 불임절입니다. 그리고 저 초록별은요, 갈대 상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바라보면요, 바라보매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요,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한 평의 땅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2007년도 드디어 100평의 땅을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건 우리 땅이 아니에요. 뒤에 공장 사장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딱하게 여기셔서 지역의 아이들을 섬기고 노인분들을 섬기니까 내 땅 쓰세요 하고 내준 땅인데, 그 땅 위에다 40평의 공부방 건물이 지어진 게 최초의 우리 도학교의 재산 1호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가 땅 한 평도 없고 10원 한 전 재산이 없었어요. 우리 도학교의 이름으로 된 것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2007년도에 저 공부방이 세워지더니만 2013년도에는요, 땅이 365평을 우리가 구입하게 됩니다. 매입하게 돼요. 그러더니 같은 해 말에 저 에베네셀 산촌유학 건물 전용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어쨌든요, 이 건물이 리모델링 되는, 그래서 여호와 니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 막 불어나는 거예요.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도학교의 자산 가치가요,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수학이 돌아가야 돼요. 수학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저는 그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학교에 부임 전에 제가 고향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을 건축 헌금을 하고 왔어요. 젊었을 때예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요. 우리도 새빵살이 하는데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땅 사고 건축물을 딱 올리는데 1억 5천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동 주시기를 너희들이 10분의 1을 해라.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니까 감당을 해서 얼마를 헌금했다고요? 1,500만 원을 헌금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도학교에 부임할 때 저는 두 번째 교육자로 왔거든요. 개척하기는 말하면 이 건물과 땅을 사서 교회를 질 때 3년 전에, 우리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는 2002년 7월 2일 날 왔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와서 계속 교회를 건축해준 그 명락교회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땅 사고 교회에 이렇게 건물 짓고 사택 짓는데 1억 5천 들었다는 거예요. 1억 5천. 이 계산이 되지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 젊었을 때 1,500만 원 헌금한 것을 1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계시는구나. 1억 5천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우리 도학교의 자산 가치가 몇 배로 늘었다? 100배로 늘은 거예요. 1억 5천이 15억에, 최소한 15억의 자산 가치가 됐으니까요. 몇 배요? 100배입니다. 이거 크게 여겨야 돼요. 왜 지금 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있어요. 그래야 기쁩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요. 범죄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자, 그 얘기입니다. 뭐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 도학교에요, 이 길갈의 기념비, 그 다음에요 오병이어의 역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브라가 골짜기, 저 브라가 골짜기 불임절, 제사장 불임절을 놓고도 우리가 설교하고 그 간증을 나누려면 시간이 부족하지요. 예.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다가 나머지 공부해 드릴 테니까.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그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 7대 비전 선포문에 그 도학교의 7대 비전 선포문하고 맨 작게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을 써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7대 비전 선포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쌓아놓은 것이 뭐 아닌가? 나오니까.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고요. 삶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고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 닮은 생명의 말씀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그러나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그들만 들어갔어요.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요.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지요? 계산하기 좀 복잡한데 그냥 따라오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도학교에 계속 역사하셨다는 걸 알려야 돼요. 또 증명해 볼까요? 시골에 아이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보편 타당성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학교에는요, 바글바글해요. 매일매일.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아니,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구나, 표적이구나. 하나님이 잘하는 걸 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또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돈의 수치로 따져도 이렇구나. 건물의 숫자로 따져도 이렇구나. 내용면에서도 그렇구나. 하나 더 해야 돼요. 우리가 2002년 7월 2일 날 화요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7월 7일이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성도들 5분하고 몇 명이 예배 드렸어요?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인데도 7명 예배 드렸어요. 어른들만 50명 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지금 70명이 넘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학교가 26명의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70명이 넘지요. 80명 됐고요. 어쨌든 우리 도학교에 재적 인원이 어른들, 아이들 다 합치면 100명이 넘습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농촌에 10명은요, 도시에 몇 명 가요? 100명, 10대 1로 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학교가 100명이라고 하면 몇 명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비율로 따지면 진짜 그런 거예요. 자, 첫 주에 7명 예배 드렸는데 오늘 70명의 예배 드린다. 그럼 몇 배로요? 10배로 하나님이 늘려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걸, 과거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래야 기뻐하니까, 그래야 감사하니까, 그래야 기도가 되니까,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죄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니까 아는 말씀도 계속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그래 진도도 나가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7구절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꿔놨어요. 바꾸고 있고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도 그랬는데요,
땅을 두고도 또 얘기하고 싶어요. 땅이요. 다시요. 아니 교회를 부임했는데 우리 도학교에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어요. 재산도 없지만 예배는 드리죠. 근데 우리 소유가 아닌 거예요. 뭘 할래도 제재를 계속 받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도학교에 10,000평의 땅을 주세요. 10,000평의 땅을 주세요. 10,000평의 땅을 주세요.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때는 터벅 예. 비전이 기도는 하는데 이게 암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도 100평, 그 다음에 2013년도 365평, 2015년도, 2016년도 재산상 불임절을 지내면서 685평을 다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올해는요, 이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118번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했어요. 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 사실로 돌려놨어요. 그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네. 우리 도학교에 70가지 비전 기도문에 3번에 10번에 있습니다. 3번에 10번에 있어요. 참 놀랐잖아요. 순서대로 할게요. 3번에 6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띄워보자. 방정실. 자, 같이 읽습니다. 직분자와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정신을 같이 하여 담임 목사의 목회를 최상으로 수종들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설기관들이 날마다 부흥, 성장, 발전하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더 많아지게 하여 주소서. 기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기도대로 됐다니까요. 기관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래 들었어요. 기관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부설기관이 더 많아지게 해주셨어요. 어떤 부설기관이 더 많아졌지요? 바라봄이 생겼어요. 6월 달에요. 그 전에 5월 말에 안수 집사님들이 몇 분이 더 임직을 받죠? 3분이 더 임직을 받았어요. 기존에 몇 분이었는데 3분이 더 있었는데, 그래서 6분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저는 믿음으로요, 이거 벌써부터 작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안 나눠드릴 이유가 있어서 못 나눠드렸을 뿐이죠. 여기에 전화번호부예요. 전체 우리 성도들의.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관들, 부설기관들이 쭉 있습니다. 임원 명단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다 뭘 넣어놨냐? 안수 집사회 회장 땡땡만 해놨어요. 공란으로. 회, 부, 총, 개, 서. 네, 어쨌든요. 임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공란으로 일단 놔뒀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누가요? 안수 집사님들 빨리 해야 돼요. 올 가기 전에요. 6분이 안수 집사회를 구성하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바라봄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기도한 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땅이 생긴다라는 거는 일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미래에 대한 부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되고 범사에 헤아려 악은 버려라 하지 말고 버리게 되니까요. 할렐루야. 과거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현재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도학교에 지금도 계속 역사하신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멘.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걸 증명하는 것들이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70가지 기도 제목에 싹 들어져 있습니다. 큰 틀만 얘기를 할게요. 1월 2일 날 막 꿈에서 깨어나면서 3시간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고맙다. 뭐가 고마워요? 어쨌든 그 내용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에게 주신다라는 건 누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다는 건 누구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저는 대표성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합력해가지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지고 다 물심판에 죽어나갈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대표성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줄게. 이게 아멘이 커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 예. 아브라함의 복을 줄게. 요셉의 복을 줄게. 다윗의 복을 줄게. 베드로의 복을 줄게. 그걸 나중에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뭐라고 정리했다고요? 1+3의 복이다. 이거는요, 인삼보다 해삼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이라니까요. 예, 1+ 무슨 복? 3의 복이 인삼, 해삼보다 더 좋은 복이라고요. 조크예요. 1+3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지, 요셉이 받은 복이 뭔지, 예? 아브라함의 복, 지금 또 얘기하려면 그 시간을 다 종합해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아브라함은 떠나라 할 때, 머무르라 할 때,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크게 예, 아들 낳으라 할 때 아들 낳고,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바쳤어요. 그랬더니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종적인 축복이거든요. 그 앞에 어마어마한 게 있지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인데 그게 창세기 22장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복이다?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게 훨씬 더 구체화되는 게 요셉의 복입니다. 요셉은요, 다 죽어야 될 때 다 살리는 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3장 7절을 근거해 볼 때 이 땅에는요, 지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기갈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기갈 중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준비해야 된다? 요셉의 축복 가운데 요셉의 복과 같이 성령으로 말씀에 요셉의 창고를 준비해야 된다. 계속 외쳤던 겁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예. 처음 듣는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다윗의 복은요, 요즘도 새벽에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다윗의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예.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데 또 있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이요, 개봉박도예요. 또 있더라, 그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겼지요. 그리고요,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생명싸게 있었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어떤 전쟁도 다 승리한 백전백승인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요, 너는 전쟁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그 마음이 있어도 무슨 마음이요? 성전 지을 마음은 있어도 네 손으로는 못 져. 그래서 다 준비한 거예요. 몇 조를요? 10조 원 정도의 성전 지을 것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복이냐? 성전 지을 마음만 잘 먹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윗은요,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죽지 않고 구원받아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죄 가운데 멸망하고 자살하고 끝나서 그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지옥에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더라, 그 얘기. 그건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이제 하나 남았죠. 누구의 복이요? 베드로의 복은 이제 다음 달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나갈 겁니다. 특별한 거는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뭐가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부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도학교 분들 맞아요. 이래야 되는 거, 이래야.
이게 7대 비전 선포문에 있고요. 70가지 비전 기도문 속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딱 요약하면은 딱 1+3의 축복 속에 딱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계속요. 네. 그런데 그것이 과거 사실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도학교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죠.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1+3의 축복으로 7대 비전 선포문으로 70가지 비전 기도문으로, 그런데 그걸 더 구체화한 것이 기도문 속에 3번에 6번 아까 읽었죠. 그런데 3번에 10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땅 118번지를 매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소서. 졸업별 이전, 산촌 유학센터와 문화센터 확장, 노인시설 신축장소로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 빼먹었네. 졸업별과 바라봄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저 이전이라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전 장소로 사용되게 하소서. 산촌 유학이나 문화센터 확장 장소로 사용되게 하소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교회 옆에 있는 땅 118번지를 매입하여. 제대로 안 썼구나. 제대로 쓰라고 잘 해줬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수정 전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수정한 이후에 이렇게 코팅을 해서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받으신 분들, 갖고 있는 분들, 들어보세요. 거기에 3번에 10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제가 불찰이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걸 확인을 하고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확인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땅 118번지를 매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요. 이걸 과거로 돌려놨지요. 매입은 언제 하게 될 건데? 다음 달 말에 마지막 잔금이 지불돼야 되고 이제 등기 이전이 완료가 돼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미리 118번지를 매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거 빨리 지워라. 다음으로 넘겨. 잘못해놓고 왜 계속 있어. 제가 써서도 줬는데 제가 불찰해요. 확인하지 않은 거.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여야 된다? 이미 감사 조건으로 만들어놨다는 걸 보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성경은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십니다. 계속 미리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미리 말씀하시. 아들 딸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70입니다.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100살 때 아들 낳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9세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이 열국의 아버지다. 네 아내 사레는 사라라고 고쳐이 열국의 어미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 알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동네 사람들은 드디어 저분들이 이렇게 됐구나. 아들을 얼마나 소망했으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라고 하고 낳지도 않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벌써 줘놨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에게 눈치 못할 일이 있겠어? 하면서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뻥으로 여겨요. 허황으로 여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다 까먹는다니까요. 그게 출애굽 1세대들이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산다. 애굽은 어떤 상태인데 초토화됐다니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들은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요. 이미 다 초토화된 땅에 돌아가야 산다. 입으로 다 까먹는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장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지금도 역사하시니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미리 유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학교에 저 말씀대로 벌써 저거를 구입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 달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끌어다가 코팅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올 내내 다음에도 써먹어야 될 기도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코팅을 하면은 그거 과거에 하나님 118번지를 매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한 달 후에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한 달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끌어다가 여기다 기록을 하면서 코팅을 해버렸어요. 그래야 11월 달 가서 이게 맞으니까. 그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118번지를 매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도 역사하고 계심을 즉시 알 수 있고, 그러면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빨리 보인다고 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은요, 먼 훗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게 농부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앞에 봄에 모를 막 심더라고요. 그 모를 심는 농부는요, 가을에 뭐 할 걸 기대하고 심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믿음이에요. 어떤 씨를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걸 알기 때문에 아까운 씨앗을 심는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가 심겠어요? 그래서 기도도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우리 도학교회가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영적 생활하면 10년, 20년 후에 또 이보다 월등하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과거와 현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요 하루에 얼마를 쓴 거라고요? 1,000억 썼다니까. 1,000억이요. 하루에 1,000억이요. 먹는 것만 해도 한 끼에 얼마? 300억. 예, 세 끼니까 900억. 마시는 물만 해도 100억을 썼다고 하면 1,000억이잖아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걸 예상을 했겠어요? 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1440조를 쓰겠다고 하는 예상이 됐겠어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큰 틀은 봤어요. 왜냐? 자기 손에 들려있는 걸 던져봐라 할 때 뭘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어요. 꼬리를 잡으라 할 때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서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라 하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문득병발해서 다시 넣었다 빼보니까요 온전해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그 산이 어디 산인데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북쪽으로 인도해야 돼요? 시내산에 있는 남쪽으로 인도해야 돼요? 근데 그 남쪽이 광야길이었다니까요? 홍해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시야가 영적 시야가 가려지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원망 불평 우상 숭배 간음 그러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럼 미래가 보입니다. 예측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요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하나님 길갈의 기념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니시 하나님으로 역사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대 비전 선포문이 생겨나고요. 완플러스 3의 축복도 그래서 얻어지고요. 70가지 기도 제목이요 막 생겨나고요. 그러면서 용기 100배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실망스러울 때 우리 보람이가 죽었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을 때 막 기도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7대 비전 선포문 맨 끝에다가 그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 아시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셔야 돼요. 예, 그러고요. 그러고 한 번은 막 기도하는데
대낮에요. 정오 기도에 막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귀로 들려온 건 아니에요. 심령 속에 성령이 저를 감동하시면서 저는요 주저없이 0.1초도 주저없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다 살려서 주께로 인도하지요. 그랬더니 바로 응답을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러고 났더니 언젠가 한 번은 최근에 막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요 순교하는 장면을 꾸게 됐다고 말씀드렸지요. 간증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요. 총으로 막 쏴서 죽이는데 저에게 와서는요 시퍼런 그런 토치램프 그냥 산소 용접기 같은 걸로 제 배를 쫙 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부분을요 쫙 까맣게 태워가지고 속에 있는 모든 장기능을 태워버리면서 숨이 딱 멎어지니까 제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저를 받들어서 올라가는데 신기하게 손에 빨간 코팅된 장갑이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누가 그래요. 그 빨간 장갑은 놓고 가야지요. 꿈에. 그래서 벗어서 딱 놓고 천사들이 받들려가지고 내 영혼이 천국으로 팍 가다가 깼어요.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꿈이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다 보았다. 그러면서 2007년도 저 공부방을 건축할 때 조금 이따 우리 남성교원들 올라가서 보여야 됩니다. 예. 바위가 거기 다 바위거든요. 안반이거든요. 그대로 치면 안반이 이거보다 훨씬 크게 많은 바위가 들어오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깨려고 돈이 없으니까 손으로 정을 쥐고 망치로 몇 날 며칠을 새벽기도 끝나면 맨날 깨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깨내려고요. 그거 안 깨져요. 그렇게 해서요. 진짜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돈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포크레인 불러다가 브레카라고 하는 게 탁탁탁탁탁. 그런데 하루 종일 깨야 이만큼 깨져요. 진짜요. 저 돌은 그렇게 해서 깨는 게 아니라고 누가 가르쳐 주더구만요. 옛날 방식으로 석수쟁이들이 와가지고 쐐기를 박아가지고 그렇게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저 제천 입구에 제천 석재라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보세요. 그래서 의뢰를 하세요. 찾아갔어요. 그거요 우리가 깨드릴게요. 대신에 견적 내야 됩니다. 그래서 70만 원 견적을 내가지고 이틀인가 3일 만에 싹 깨버리더라고요. 그분들이요. 아이고 할렐루야도 안 하네. 여러분들이 지난 그때는 없었으니까 대부분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뭘 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내 중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도학교에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주의 종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고 밀어주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과거 사실을 보고 현재를 보니까 미래가 예측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다 갔으니까 미래 뭘 예측되냐? 하나님 우리 도학교에는 어린이 사교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될 때 우리 도학교회가 북한의 1만 명의 꽃제비들 고아들을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신앙교육하고 그래서 주의 군대가 되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몇만 명이요? 네, 지금 녹음 다 되고 있어요. 녹음 다 되고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네, 그랬을 때 북한의 꽃제비들을 1만 명을 책임지는 일에 1만 명을 한 번 먹이려면 상당한 돈이 들 겁니다.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많은 일들을 케어하려면 상당히 들 겁니다. 그러나 돈은 누가 공급하신다? 예,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한 끼에 얼마요? 300억. 하루에 쓰는 돈이요? 1000억. 예, 40년 동안 얼마를요? 1440조를 썼다니까요. 그 하나님 죽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 내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윗이 뭐가 있었어요? 목동했다니까요.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10조 원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요셉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요. 그런데요, 다 죽어야 될 때 다 살려냅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초강대국인데 제일 큰 대제국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9년 7년이 지나고 그때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6년 7년 동안에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런데 요셉이 있어서 다 살려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기 가족들, 아버지의 가족들 70인도 살리잖아요. 고대 근동에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다 먹을 거 사러 왔어요. 다 살렸습니다. 그 돈이 얼마였겠어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더라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7대 비전 선포문 대로, 70가지 비전 기도문 대로 해주시고, 오늘 녹음된 대로 1만 명의 꽃제비들을 책임지고요,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명의 목회자를 파송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1+3의 축복으로, 그리고 7대 비전 선포문으로, 70가지 비전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정치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고 요셉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그 믿음을 우리 속에 간직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먼 훗날 우리 도학교에 1만 명의 북한의 꽃제비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00명의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고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고 귀신들의 농락당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